예레미야 9장 32절부터 우리 38절까지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6절, 3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눌려 있지요. 문제가 발생을 했지요. 고통 가운데 있지요. 곤란합니다. 삶이 참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왜 곤란이 왔는지, 그리고 이들은 왜 종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가요. 발전이 안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돼, 답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눌려 있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33절부터 그 위에 절을 이제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33절부터 3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여러모로 뒤에서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고 우리들이 삶에 힘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과 삶이 달라요. 우리가 자꾸 혼란을 느끼는 것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잘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두면은 자꾸 신앙이 혼란이 와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구원해서 끌어내서 다시 새로운 어떠한 집단, 어떠한 사람으로 만든 거, 이게 성도예요. 이게 끌어냄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과거에 끌어내기 전과의 삶하고 달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기준이 자꾸 뭐하고 기준되냐면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보게 되고 우리가 현혹이 되고 그것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들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화려한 것도 아닌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들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대입을 시키니까 답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그런 눌림과 어떤 고통과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뒤에 그 결과를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을 시점으로 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지금을 시점으로 놓으시고 과거를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나의 삶 가운데. 그러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을 때와 믿음 밖에 있을 때의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쭉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 같이요. 그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에 어떻게 있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는 그 38절, 9장 38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6절을. 9장 6절부터 이 38절까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6절부터 보게 되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의 주께 경배하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창세기 이야기 나오죠. 그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요. 출애굽 이야기도 9절 같은 경우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8절까지 창세기 이야기 나오고 출애굽 이야기 나오고 성경 전체를 다시 요약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요. 6절부터 38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돌아보니까 자기네들이 잘못됐을 때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옆에 있어서 그 블레셋이 괴롭히기도 하고 그럴 때의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 하나님 밖에 있을 때의 그런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보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혼란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잘 못 찾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한번 쭉 과거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의 채찍질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인 언어, 신약적인 언어로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보겠다면 안 되죠.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40년 광야 진도 안 나갑니다. 한 10일이나 15일이면 나가야 될 것을 40년 동안 계속 뺑뺑뺑뺑 진도 안 나가요. 발전이 없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멈춰져 있고 뱅뱅뱅뱅 돌고 그리고 여전히 눌림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가 전진해 나가고.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해 나가야 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죄에 대한 고백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을까?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엄살일 수 있어요. 그냥 빨리 이것을 수습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33절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임을 먼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큐티라고 하는 걸 하지요.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걸 하는데 여러분 큐티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큐티는 하면 이제 삶에 그다음에 신앙에 이제 진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능력들이 이제 우리가 생기는데 여러분 꼭 큐티를 하십시오. 그런데 큐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 나와 있는 큐티에 나와 있는 책을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큐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미 거기에 나와 있는 것에 우리가 끌려가는 방법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에 좋은 큐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그 저자가 임의대로 저자가 그것을 해석을 하고 물론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정통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것에 끌려가는 방법이 많거든요. 내 하나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서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하실 게 있어요. 성경의 본문을 읽든지 한 구절을 읽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여기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건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이 작업을 계속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떤 한 구절을 읽더라도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계속 하면 좋아요. 큐티를 계속 하면 좋지만은 그게 시간적 여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쉽게 하십시오. 좀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한 구절을 읽으십시오. 한 구절을. 그 구절에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핸드폰에 보게 되면 원바디가 나와요. 원바디 보게 되면 하루에 한 말씀씩 암송하는 거 그게 나옵니다. 그럼 저는 그것을 보고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오늘 무슨 이 말씀 주시는가를 간단하게 제 그 노트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하고서 거기다가 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를 그렇게 이제 출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본문을 읽고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적 많이도 어리고 나중에 이거는 많이 익숙해졌을 때. 근데 반드시 여기서 본문을 볼 때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뭐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본문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한 5가지 정도 할 수 있는데 먼저는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두 번째는요, 거기를 보면서 내가 지은 죄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은 뭘까?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뭘까? 이 5가지 정도만 찾으면 돼요. 뭐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죄, 그리고 약속의 말씀, 약속, 그리고 명령, 기도. 하나님, 죄, 약속, 명령, 기도. 이 5가지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이 밑에 4개 정도는 다 안 찾을 수도 있어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다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찾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을 할 겁니다. 그 하나님, 오늘의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를 찾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요. 사실 하면은 좋죠. 뭐 약속, 죄, 약속, 기도, 명령, 이 4가지는 하시면 좋죠. 그런데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은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